기도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영생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택한 백성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란 천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읍시다.
찬송가 340장 부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가으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날 때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주신 은혜로서 구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들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물과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물이라 말합니다. 성령으로 하는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성신. 신약에서는 성령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때 기도원이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성령 받았다고 야단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그때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천국과 지옥까지도 갔다 왔다라고 난리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청에다가 간증을 듣고 모두들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기도원마다 10,000원이었습니다. 기도원이 교회보다 더 부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바람이 많이 잦아든 것 같습니다. 왜 기도원의 바람이 많이 잦아들었을까요? 기도만 한다고 저들의 소원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빠져 폐가 망치는 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 산에 올라가 기도함으로 받은 성령이라면 그 성령은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잡신입니다. 아마 산신령을 받았는지 모르지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반만 년 동안, 즉 5,000년 동안 온갖 무속신앙, 잡신들이 판을 쳤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더러운 잡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신, 밭이나 들에 가면 지신, 땅신, 조상들이 묻힌 산소에 가면 조상신, 심지어 부엌에도 신이 있고 화장실에도 신이 있다. 이렇게 완전히 신에 휩싸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해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믿으니까 말만 믿는 사람이지 귀신 섬기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실제 행동은 무당예수 노릇하는 것입니다. 잡신들을 섬기는 습관이 되어서 예수님도 하나의 귀신처럼 알고 섬겼습니다. 무엇을 보았네, 들었네,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네, 점치는 예수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신령하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 갈 때 이런 알아맞춘다고 하는 이 신령한 여본사를 대동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가는 집에는 부적을 장롱 속에 감추어 놓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 집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것을 지적하면 교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목사님 참 신령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바로 모르면 이런 더러운 귀신들의 농간을 성령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비성경적인 일은 성경 말씀만을 통해서 밝히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 외에 다른 여러 곳에도 보면은 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의 영.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이라 하고 거룩한 마음. 우리의 영은 인간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 인간의 마음, 성령과 인간의 마음은 정반대로 역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본향 정신이고 사람의 영은 이 세상 본향 정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잘 죽기 위해서 사셨고 인간은 잘 살기 위해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낮아지기 위해서 사셨고 인간은 높아지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 정신과 인간의 세상 정신과는 정반대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영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성령과 인간의 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 정신을 받아들이면은 인간의 영인 내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바꾸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한 대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꾸어지면은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종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두 팔을 하늘로 향해 번쩍 쳐들고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릅니다. 삼창하라고 해서 삼창, 만세 삼창을 본받아가지고 하나님도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라. 주여 주여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지금도 기복교회에서는 또 텔레비도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 기도가 열심히 있는 기도인 줄로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청년들도 성도들도. 주여 주여 하는 기도는 지나간 구약의 종의 기도입니다. 종은 하나님의 유업을 절대로 물려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종이 아무리 충성하고 아들보다 똑똑해도 종일 뿐 품삯만 받으면은 그만입니다. 주인과 한 상에서 식사도 못합니다. 유대나라의 법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옛날 만석군, 천석군의 부잣집 종들은 감히 주인의 대청마루에도 못 올라갔습니다. 대청마루 아래 항상 꿇어 엎드려서 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무엇이라고 했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기도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지 여전히 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손을 저 공중을 향해서 번쩍 쳐들고 주여 주여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종입니다. 종. 이걸 알아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려운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 손을 번쩍 쳐들고 왜 큰 소리를 냅니까? 이 사람들은 눈을 떠 감고 주여 할 때요, 이 생각이 벌써 하나님은 참 높은 곳에 계신다.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했죠. 저도 이 진리 몰랐을 때에는 청년 때에 그 기복 목사 밑에서 이런 말을 듣고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다. 자, 구름을 지나 별나라를 지나고 은하계를 지나 저 높고 높은 우주 저편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개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오십니까? 그 목소리 약한 사람은 생전에 하나님 못 만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쫙 별나라 별나라 은하계 쫙 위에 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옳지, 내 마음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여기 너희 또 너희 안에, 이 말씀은 너희의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그런 뜻인 줄로 깨달으세요. 내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기도할 때 소리 지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기도는 중심으로 하라. 즉, 내 마음에 계시는 아버지께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상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에 절대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 받았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자기가 도취되어서 스스로 성령을 받은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 알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지방의 사람들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이 아볼로는 성령은 모르지만은 성경은 제법 알았어요. 이 아볼로의 설교를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라는 그런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듣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게 어떻게 믿는가 신방을 갔습니다. 궁금해서. 그래,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물세례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도 요한의 물세례만 받고도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은 천국 못 가는 자기 감정의 열심임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천국 간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받지도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믿었을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열심히 믿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을 모르고 자기 감정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다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잡신의 소리예요. 성경 말씀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산에 가서 자기 생각으로 며칠씩 금식하고 굶주린 상태에서 작은 소나무를 잡고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래 소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밤새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은 제정신이겠습니까? 정신이 혼미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며칠 굶는 데다가 잠도 안 자고 소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기도했으니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습니까? 그러다가 기진맥진하다가 이상한 것을 비몽사몽간에 체험하고 나면은 성령 받았다 소리칩니다. 성령이 무슨 귀신처럼 성경 말씀 안에 있지 않고 귀신처럼 허공에 떠다니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다가 기도 열심히 하면 획 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줄로 이 귀신적인 것으로 믿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믿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은요 기도 시간에 소리 지르게 합니다. 전자올겐으로 또 북으로 막 치면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또 마이크로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소리 지르면서 온통 흥분의 도가니로 만드는 그런 전도사나 전문 목사님들이 있어요. 며칠씩 금식하고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다 보니 여기저기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막 쓰쓰리하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쓰러져서 한참 있다가 일어나면 야, 저 사람 성령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가관이에요, 가관. 또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천국을 보았습니다. 자기 거짓말이에요. 자기 감정에서 하는 소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부러워서 자기들도 그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자빠지고 넘어져서 좀 그렇게 해봤으면 거짓말로 흉내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전부 성경 말씀을 떠난 인간의 인위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방언도요 훈련시키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도 모르게 탁 터져 나오는 방언이어야 되는데 이걸 훈련을 시키는 훈련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성령에 무식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학자나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이런 짓 하는 거 보았어요? 교수가 나와서 막 방언하고 쥐어쥐어 그렇게 합니까? 성경학자가 그런 짓을 합니까?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떠나서 받았다고 하는 어떤 영적 체험은 다 귀신들의 장난이에요.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불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알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렇게 말했고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 성령이 이르시기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이 성령이고 성령이 성령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산속에 있습니까? 기도원에 있습니까?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 말씀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데도 성경을 떠나서 기도원에 가서 산속에 가서 성령을 받겠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령이 기도원에 산속에 숨어 계십니까? 성령이? 구약 열왕기상 22장 43절과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유대 나라가 타락할 때에 유대 나라 산속에 산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당. 이 산당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산당에는 그 당시 예언하고 점치고 하는 무속인들이 산당에 있으면서 산당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돈 받고 예언해주고 점치고 해주었어요. 이 산당에 백성들이 가서 제사 지내고 무당들에게 예언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텅텅 비었고 산당은 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히스기야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산당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어버리고 모세가 만든 녹뱀을 철저히 부숴 가루를 내서 기드론 시내에 뿌려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시고 히스기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영생이 없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식한 사람들, 특히 여자들이 더 그래요. 여자들이 감성이 예민하니까. 여자들 중에도 믿음 좋다는 이 권사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은 알지 못하고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해서 뭘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몰랐을 때는 그걸 다 믿었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기도원에 가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야 하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성경에 답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진리 모르고 산을 찾고 기도원을 찾고 안수 기도를 받고 예언을 받고 하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나라도 망합니다. 개인이야 말할 것 없지요. 성경 말씀 속에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줄은 모르고 성령은 백날 읽어봐야 성령 받는 것이 아니야. 산에 가서 결사적으로 굶어가면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성령 받아. 그렇게 말해요. 아무개도 40일 금식하고 온갖 환상 예언의 은사를 받았대.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은 그 사람 최고 신앙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거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귀신의 소리예요. 말씀 없이 믿는 그런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방언도 이방인들 방언 못하는 줄 아세요? 다 방언해요. 환상 이방인들도 환상 봐요. 중들도 환상 봅니다. 무소인들도 환상 봐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지. 뭐가 뭔지 천방지축신앙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산에 가서 기도해서 받은 성령은 귀신의 영이 아니면 삼실령 신일 거예요. 옛날 산에 가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 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보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제법 거룩한 척합니다. 목소리까지 걸걸하게 내면서 어이구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던 권사님 안녕하세요? 처음엔 그렇게 해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다른 사람은 성령 못 받아도 자기는 귀신 받아놓고 무시하고 시기 질투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부리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남편을 무시합니다. 이 마귀야 그래요. 남편 성령 못 받았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정말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성령 바람이 너무 많이 오래 불어가지고 그것이 진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방언.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방언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표적으로 방언을 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표적이지 지금은 그런 표적이 없는 거예요. 표적.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렸지요. 안전병이 일으켰지요. 귀머거리 낫게 하고 문둥병도 깨끗이 소경도 깨끗이 낫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은요. 예수님만 행하시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하나님의 아들 된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표적은 예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했으니까 오늘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문둥병 고친다 그러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표적이 뭔지 모르고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표적은 예수님만 하신 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방언에 대해서 한때 논란이 많았죠. 방언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못합니까? 불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무당들도 불신자들도 이 방언해요. 심지어 영서라 해가지고 영서도 막 씁니다. 표적과
무속인들이 뭘 알아맞추는 예언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표적과 이 무속인들이 막 하는 이런 것들하고는 표적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표적은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이 무당들이 죽은 자 살립니까? 예언하는 거 다 맞습니까? 100번 해놓고 그 중에 하나만 맞으면은 신기하다 그러고 그거 따르잖아요. 신명기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기사 이적과 예언이 비록 맞는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을 따르지 말고 믿지도 말고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죽이라. 비록 맞아도 죽이라. 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셨느냐? 그 이유는 너희들이 절대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는가 너희들의 믿음의 여부를 시험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 외에도 또 저런 사람을 잘 따르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오히려 그걸 따르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니면은 천지를 계획한다 해도 어떤 유혹에도 단호히 거절하고 성경 말씀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신앙이에요. 물론 점쟁이도 잠깐 알아맞히지만은 그건 잠깐 속임수. 점쟁이가 알아맞히는 것은 뭐 예수님 높이려고 합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돈 벌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귀신들.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이런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가 있다. 다른 영이 있다. 다른 복음도 있다. 절대로 거짓 사도도 있다.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광명의 천사로 아름답게 가장해가지고 너희들을 유혹한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교인들은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거짓 사도, 그게 판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이니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성령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성령이다 말이에요. 성경이 성령. 성령이 또한 성경. 성경을 떠나서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는다면 그건 잡신이에요, 잡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러 살라살라 대고 봤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성경을 딱 알면은 앞에 와가지고 예언을 하고 말하면은 딱 그 속 중심까지 알 수 있어. 야이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모르면은 그게 혹해가지고 머리 대고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영은 마귀의 손에 벌써 확 눌려지기 때문에 성경을 못 깨닫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함부로 여러분 머리 대고 안수기도 받지 마세요. 아멘. 안수기도 그게 구약적입니다. 구약의 안수기도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했잖아요. 잡아 맥힐 짐승. 짐승에게 죄를 다 뉘우쳐가지고 짐승에게 안수기를 한 다음에 그 짐승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성도들 노래야 되고 목사들이 꽉꽉 누리면서 안수기도 하는 거 웃기는 짓이죠. 성경을 너무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야. 그 미친 짓이에요. 예수님 안수기도 하실 때에 성도들의 머리에 대고 막 안수기도 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안수기도 했습니까? 눈을 만지시면서 기도하시고. 예? 어린아이들은
품에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수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안수기도 안 했는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몰라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심령 손잡고 주일마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게 안수기도일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기도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성령을 못 받습니다. 악령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이고 이 성령이 성경. 예? 그래서 이 성령은 기도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은 그것이 성령 받은 것이고 성령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은 성령 충만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또 성령 세례예요. 시간 관계상 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 막 목사님 또 성령 받은다 하면서 성령을 제대로 몰라요. 못 가르쳐줘요. 그냥 성령은 그냥 귀신처럼 떠돌아다 자기 몸에 오는 줄로 안단 말이에요. 성령이 바로 이 성령 말씀. 제가 언젠가 기도 방송을 또 들어보니까 큰 교회 그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수천 명이 모이는데 그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가 하도 의의가 없어서 이야 저런 목사 밑에 저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겠나. 탄식에 탄식.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경적으로는 떠나서 희한하게 그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탄식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교회가 아니고 또 아주 교회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그런 소리를 해요. 딱 집어서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면 성령이다. 성령 안 받으면 천국 못 갑니다.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됩니다. 설교도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도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뭔지는 가르쳐 주지도 아니하고. 자, 오늘 이 말씀 깨닫고 성령을 많이 깨달으면 성령 충만이고 말씀대로 행하면은 그것이 성령 세례인 줄로 아시고 말씀을 많이 깨달으시고 말씀을 깨달은 것을 행해야 됩니다. 행하면은 영적 세례가 이루어져서 천국 가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른 다음에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장.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하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이제 창문 좀 열어놓으세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장로님 여기 대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신도들이 자꾸 많이 줄어들어 보이는 거 그러네. 오늘도 우리 성령집사도 안 나오시고 부부가 다 안 나오시네. 박집사도 안 나오시고. 저희들도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다 쓰고 나오셨는데 지금 이 사회 거리두기를 정부에서 해제를 시키고 나서부터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누가 걸렸는지 누가 뭐 걸려있는지 환자님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이제 다 쓰고 나오셨는데 좀 보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식사를 같이 우리 상이 이렇게 적다 보니까 돌아앉아서 이제 식사할 때도 상당히 그거 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식사는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간단한 식사 정도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사모님한테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렇게 카레를 해가지고 막 각자 좀 떨어져서 먹는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게 진정될 때까지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찬송가도 제가 그 기독교 방송을 한 번씩 보는데 그 방송에도 보니까 지금은 성도들은 찬송을 안 불러요. 안 부르고 목사님하고 또 대표 찬송을 하시는 분 한 분하고 그 두 분씩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만 그러나 싶어서 또 딴 방송을 보니까 또 딴 방송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제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좀 정부의 방침을 좀 따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